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제가 은혜 드림교회에 왔습니다. 저 학교에서 또한 많은 분들이 우리 은혜 드림교회를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는 교회고요. 많은 교회가 좀 닮고 싶은 교회가 바로 은혜 드림교회인데요. 오늘 와서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 또한 우리 학교를,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갈 앞으로의 귀한 미래 사람들을 보면서 참 이 교회는 소망이 있다는 생각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큰 은혜를 허락하시는데요, 하늘로부터 큰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같이 잠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사실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 한국 침례교회 가운데 귀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그 이유를 하나 알게 됐습니다. 자,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네, 은혜 드림교회죠. 첫 번째가 이제 은혜입니다. 은혜. 자, 우리가 은혜 하면은 은혜를 받는 것을 이제 많이 생각하는데요. 또한 은혜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목사님께서는 목회도 열심히 하시고 사실 학구열이 있으시잖아요. 항상 배우시려고 하고 새로운 것들 도전하시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 몇 년 전입니까? 한 10년 전인가요?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서 이제 목회학 박사과정을 할 때 잠깐 저희 학교에 오셔서, 제가 있던 학교에 오셔서 목사님께서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께서 현장에서 공부하시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들 잘 좀 도울 수 있을까? 일주일, 2주 동안 공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좀 잘 도울 수 있을까 해서 한 번은 아내가 간식을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좀 대접을, 자그만 거죠, 대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요, 그때 대접했던 그때 그 선물들, 그때의 그런 부분들을 지금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목사님께서는 은혜도 받지만은 또한 한편은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의리의 사나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오늘 마지막 날, 오늘 저녁 우리가 집회를 시작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저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하고 오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학교죠,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지금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침례신학대학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우리 대전에 위치해 있고요. 여러분 혹시나 나중에 이제 대전에 오실 일이 있으면요, 꼭 침례신학대학교 오시 바랍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학교고 특별히 좋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학교가 바로 침례신학대학교입니다. 자, 저는 우리 학교에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두 번째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목회자들 컨퍼런스로 우리 현장에 있는 목사님들 돕기도 하고요.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갈 일단 우리 귀한 말씀의 종들을 섬기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분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어서요, 저는 너무나 기쁜 마음 가운데 있고요. 한 번은 우리 귀한 분들과 함께 학교 앞에 나와서 사진을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아유, 너무 좋죠? 우리 대학원 학생들과 한번 사진 찍었는데요. 자, 여러분 저 사진에 보면은 저 뒤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은 요즘에 신천지 때문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신천지에 빠진 분들, 어떻게 보면 다들 멀리 하는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분들에게 다가가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분이 저기 있고요. 또한 저 안에 보면은 우리 중국에서 유학으로 오신 분들 꽤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한 중국에 오신 분들을 우리가 잘 양육을 해서 다시 본국에 보내드리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선교사도 있고요, 또한 호주에서 유학 오신 분도 있고요, 특별히 군선교에 헌신하신 분도 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기 또 상담 사역에 헌신하신 분도 있고요. 특별히 제가 귀하게 선교하시는 분 한 분은요, 젊은 분인데 본인은 흔히 말하는 농어촌 사역을 하겠다, 젊은 분이지만은 저 농어촌 사역에 헌신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 귀한 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너무나 감사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사진 하나 보여줄까요?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하트를 하고 있죠. 여러분 표정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밝죠? 왜 박을까요? 사랑하니까. 그렇지만은 뒤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무한 리필 삼겹살집을 우리 학생들 이렇게 한번 데리고 갔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예, 저한테 이게 사랑한다고 하고 또 저를 존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귀한 분들 이렇게 함께 섬기면서 이게 있고요. 여러분, 우리 침례신학대학교 우리 교단을 이끌어 나가는 학교입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함께하는 그런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귀한 교회 가운데 부족한 종 와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우리 흐트러졌던 마음들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정성스럽게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헌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부분들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 마음이 상하고 어려운 마음으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터치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내면에 있는 아픔이 이 시간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영혼들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걸려온 권능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치유함을 받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최근 두려운 일을 경험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점심 식사를 이렇게 하고요, 우리 학교 뒷동산 이렇게 거니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교 뒤에 가보면요, 기도의 길이라는 이런 길이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생각할 일이 있거나 뭔가 기도해야 할 일이 있으면요, 저는 저 기도의 길을 이렇게 걸으면서 기도하고 또한 생각하는 이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곳을 걸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참 시원하고 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걷다 보니까요, 갑자기 왼쪽 오른쪽인가요?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봤더니 옆에 뭔가 쓱 지나가는데요, 시퍼런 뱀이 한 1m짜리 뱀이 옆으로 쑥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뱀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목사인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자, 1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을 멸한다. 2번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왠지 피할 길을 생각한다. 3번 입맛을 다신다. 예, 몇 번일까요? 2번이에요? 예, 맞습니다. 제가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은요, 우리 삶 가운데 본능적으로 두려운 일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요, 이번 주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때론 두려운 일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두려움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자, 두려움이 무엇이죠? 심리학에서는요, 두려움은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다양한 곳에서 위험에 대하여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그런 느끼는 것이 바로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사람들이 어디에서 두려움을 느끼는가에 대해서 연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연구를 했는데, 특별히 미국의 자료인데요, 사람들이 어디서 두려움을 느끼는가, 그것을 한번 조사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제일 먼저 두려움을 느끼는 것 넘버 원, 그것은 뭐예요? 거미입니다. 예, 거미. 요즘 스파이더맨이 나와서 아마 스파이더맨을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미를 보면 사람들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와보니까요, 이렇게 공원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공원에 가면은 공중 화장실이 있죠. 근데 만약 공중 화장실에 딱 갔더니 불을 딱 켜니까 갑자기 밑에 바퀴벌레 팍 하고 나오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이런 거미나 이러한 벌레에 대해서 좀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무엇이냐 봤더니 바로 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피를 보면은요, 왠지 좀 두려운 마음이 든다고 해요. 자, 세 번째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무엇이냐? 헤마포비아라고 해서요, 바로 이제 그 세 번째는 아크로포비아라고 해서요, 좀 높은 곳에 가면은 두려운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테스토포비아입니다. 그것은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두렵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기 그 아이 한번 보세요. 얼굴 표정이 뭡니까? I hate test. 시험이 싫다는 겁니다. 요즘 막 시험 보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저는요 교수가 되고 나서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은 전 시험을 내고 시험을 안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을 본다는 거 우리 참 두려운 마음이 있고 어려운 마음이 있죠. 근데 여러분 현대 가정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명 와이프 포비아입니다. 와이프 포비아. 여러분 저기 보니까 이 사자인가요? 암사자가 앞에서 아응 하고 있고 뒤에서 그 앞에 뭡니까 숫사자가 이렇게 좀 어려워하는 저 표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결혼을 맨 처음 했을 때는요 저런 그림을 보면 이해를 못했어요. 뭔 저러냐 막 이랬는데 요즘은 좀 이해가 돼요. 얼마나 이 아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양한 곳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두려움이 생기면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요 심장박동이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압이 올라간다고 해요. 그리고 근육이 긴장되는 현상이 있고요. 또한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좀 파괴적인 이러한 영향력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요. 샌프란시스코 가면 우리가 꼭 가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골든 게이트라는 것인데 골든 게이트 이게 다리입니다. 금문교로 가죠. 근데 여러분 이 금문교가 이제 얼마 전에 만든 지 한 80주년이 됐는데요. 그 얘기는 뭡니까? 80년 전에 저런 다리를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면은 밑에 물살이 굉장히 빠르게 가고요. 그다음에 바람이 불기 때문에 저 다리를 만든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80년 전에 저 다리를 만들어 보니까 무려 1년에 저 다리를 만들면서 23명 정도가 그냥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있었던 사람이 떨어져 죽으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도 죽을 수 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인부들이 일을 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요 이제 건설회사에서 밑에다가 이제 그물을 쭉 쳐놨어요. 그래서 떨어져도 죽지 않도록 그물을 쳐놨습니다. 그물을 쳐놓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떨어져도 죽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봤더니 일의 진척도가 20%가 더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은요 일의 속도도 느려지고요 또한 능률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일의 능률을 저하시킵니다. 네, 여러분 예전에 영국의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있었는데요. 짐 길버트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짐 길버트입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짐 길버트가 이제 어린 나이에 5살 때 어머니를 따라서 치과병원에 갔습니다. 이제 어머님께서 치과 치료를 받으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치과 이제 의사 그님을 만나고 또 그 앞에 의자에 딱 앉아서 입을 벌리고 나서 치료를 쭉 받으려고 하는데 그만 어머님이 그냥 그 치료기가 딱 되는 순간 심장마비를 이렇게 갖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런 어린 길버트가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리고 나서 길버트는요 그 다음부터 치과를 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웠지요. 근데 이제 어느 날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분이 길버트가요 나중에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에 너무나 치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병원은 가고 싶지 않고 그래서 자신의 집으로 치과 의사를 이렇게 오게 했어요. 치과 의사를 오게 하고요. 자기가 이제 집에 이제 의자에 딱 앉아서 이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그 의료기를 쭉 꺼내서 그 입을 벌리고 그를 입을 대는 순간 과거에 그런 생각들이 났는지 그만 길버트마저도 심장마비로 거기서 죽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조금은 극단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움은요 우리의 생명과 건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서도요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일본으로부터 경제적인 압박이 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행여나 이 일로 인하여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인들이 가장 두려워한 질병이 바로 암입니다. 때로는 몸이 좀 찌뿌둥하고 때로는 어려운 마음이 들면은요 혹시 나에게도 이러한 질병이 찾아온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의 건강과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 해결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로마서 말씀이죠.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처음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내진 성경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의 믿음의 공동체가 생겨난 것은요, 아마도 오순절날 복음을 접한 로마에서 온 사람들에 의하여 특별히 이 교회가 생겼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키려고 각지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2장 10절에서는 다음같이 말합니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복음을 듣고 로마에 돌아간 사람들로 인하여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로마에는 신앙을 가르치고 지도해 줄 수 있는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또한 더욱이 기독교 초기이므로 세속 문화와 이방 종교의 영향력이 강력한 도시였어요. 따라서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기초부터 튼튼하게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를 보면은요, 복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게 될 혹독한 박해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특별히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여러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억압이 너무 있다 보면은요, 너무 두렵다 보면요, 식욕이 나지 않아요. 마음 가운데 내려앉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민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힘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특별히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는 3가지 성경적인 비결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나눠지는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우리가 두려움부터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심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캐나다 브리티시의 콜롬비아 주에 새로운 감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백 년 동안 죄수들을 수용해온 포트 알칸이라는 감옥인데요, 오래된 건물을 대체하기 위해서 새로운 감옥을 만들었습니다. 자, 새로운 감옥을 만들고요, 또한 그 예전에 있던 모든 죄수들을 그 감옥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낮 시간에 그 죄수들이 와서 예전에 있던 예전 그 감옥을 이렇게 부수는 일들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와 보니까 이제 교도관의 감독 아래서 자신이 예전에 있던 투옥돼 있던 감옥에 와 보니까요, 문마다 커다란 자물쇠로 이렇게 채워져 있고요, 두께가 5cm가 되는 이러한 새창살로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벽을 허무는 작업에 투입되었던 죄수들이 놀랐습니다. 자신들이 묵었던 감옥벽이 종이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발로 한번 크게 힘을 딱 줘서 쳤으면은요, 아마 벽이 뚫어졌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이것을 뚫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것을 시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죄수가 나오면 안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죄수들은 자신이 나올 수 없다라는 그 생각에 포로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두려움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두려움을 극복하려 하지 않아요. 두려움이란 것은 항상 올 수 있는 것이야,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야, 나의 가정 가운데 오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두려움과 함께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두려움은 충분히 극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31절에서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우리가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신다, 이것이 영어로 말하면 God is for you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 가운데 힘든 일들이 많아요. 마음이 내려앉는 일들이 많습니다. 요즘같이 불안한 시대 가운데 나의 직장생활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가정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미래가 불안한 그런 마음이 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기억할 것은 God is for you.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주권자가 되시지요? 특별히 예레미야서 10장 12절에서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명철의 하나님인데 이 땅을 만드시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에 있나요?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한번 크게 읽을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특별히 우리 은혜드림교회는요, 이 지역사회 가운데 빛이 되는 교회입니다. 아멘. 모범이 되는 교회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범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필요하느냐?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편이 되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32절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장 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을 정도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힘든 일들이 있고 두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1896년 가을에 영국 그래스고 대학 강단에서 아프리카의 긴 세월 탐험과 헌신을 했던 83세의 어르신이 학생들에게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력이 쇠한 노인이지만 왠지 모르는 이 담대함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이분이 바로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한 분이고요. 이분은 아프리카 문명의 선구자가 된 리빙스턴 선교사님입니다. 선교사님은 강연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전혀 다른 사고와 언어,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긴 세월을 함께하면서 제가 가장 의지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일들이 있어요. 부부의 관계 가운데 힘든 일들이 있고요, 재정적인 두려운 일들이 있고요, 때로는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운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무리 힘들고 두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이겨내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가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믿습니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가 워싱턴에서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워싱턴 지구촌 교회에서 이제 우리 전체 셀을 담당하는 이 사역을 했는데요. 전체 이제 셀 이제 스몰 그룹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우리 성도님들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좋은 일이 있으면요 얼마나 이 젊은 정이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힘든 일들이 있어요. 가정에 어려운 일 당하고
자녀들의 삶 가운데 힘든 일 당하고요. 때론 실직하는 분들이 있고요. 신분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 성도님들을 또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찾아뵙게 되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려움 당한 분들은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녁에 잠이 오지 않아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요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에게 안수하면서 그들이 그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안수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신학교 교수를 이제 하면서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는 이런 일들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수님, 제가 주의 종으로 헌신을 했지만 사역을 하면서 때론 여러 어려운 마음이 듭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요. 또한 교회에서 잘하려고 하는데 실수를 해요. 자꾸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우리 신학생분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에게 자꾸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런 미국의 인디언의 옛 이야기에 따르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세모진 쇠조각이 있다고 합니다. 뭐가 있다고요? 세모진 쇠조각이 있다고. 세모진 쇠조각이 있는데요,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이 세모진 쇠조각이 마음 가운데 쑥쑥쑥쑥쑥 돌아간다는 거예요. 쑥쑥쑥쑥쑥 돌아가요. 그리고 죄를 더 많이 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쑥쑥쑥쑥쑥쑥쑥 돌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막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으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고 죄의 영향력 안에 있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AP연합통신에서 40년간 죄책감에 시달려온 어느 한 어르신의 노인의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어르신은요, 평생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마음의 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노년에 자신의 죄를 이제 경찰서에 가서 이제 자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보니까 자신이 40년 전에 워싱턴의 한 은행에서 수천 달러를 공금을 이렇게 횡령을 한 겁니다. 근데 너무나 마음이 아파갖고 이것을 나중에 자수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법관 앞에, 이제 재판관 앞에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40년 동안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 압박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나를 너무나도 무겁게 짓누른 통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수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진술을 들은 재판관은요, 관용을 베풀어서 다음같이 얘기했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기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벌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끝났습니다 라고 딴 선포한 거예요. 그러자 이 노인은요, 40년 동안 자신의 마음을 짓눌렀던 이 모든 것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에 보면 다음같이 약속합니다. 우리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권위자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 권위자에 따라서 모든 일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도 대통령의 권위가 있고 모든 권위가 있는데 가장 큰 권위를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맞다 하면 여러분 맞는 것이고요,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의롭다 여러분 말씀하시면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남의 돈을 훔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것, 내가 주인 되는 것, 나의 뜻대로 살려는 것, 이게 바로 죄예요. 근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요, 특별히 죄의 무서운 힘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에 대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죄는요,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죄로 짓눌린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해결점을 제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원수였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와 저의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행위는요, 여러분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한 번에 해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과거의 죄 그것을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을 주님으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깨끗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죄가 있어요. 때로는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눈으로 여러분 보면은요, 여러분들은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과거에 지었던 죄, 어제 지었던 죄, 모든 죄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 깨끗한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행여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 중에서 나의 과거의 죄, 내가 이 죄로 인해서 특별히 어려운 일 당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권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예수님께서 직접 중보기도 하심을 믿습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직접 중보기도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 집은 서울인데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서울에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전에 있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 이렇게 자주 뵐지 못하잖아요. 항상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요즘은 좀 건강도 안 좋으셨고요. 제 마음 가운데 참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가거나 때로는 어디 집회를 가거나 이렇게 할 때 어머님한테 항상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를 이렇게 딱 드려서 이제 어머님한테 인사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어머님한테 전화를 딱 드리면은요, 이제 아침에 전화 드리면 어머님께서 저에게 뭐 이런 것을 물으세요. 딱 전화를 하면은 임 목사 아침에 성경 읽었어? 뭐 이런 거를 어머님이 저한테 막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에게 어머님 성경 읽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어머니께서 이런 걸 물으세요. 임 목사 오늘 기도했어?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머님 기도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님께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임 목사 설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 복음을 증거해야 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학 교수인데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별로 없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님이 많이 배우신 분은 아니지만 저는 우리 어머님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귀담아 들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저희 어머님은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15년 동안 있으면서 유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위기를 경험한 때가 많죠. 근데 어머님은요, 이 아들을 위해서 하루에 3시간, 4시간씩을 기도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은 어머님 몸이 안 좋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시면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어떻게 어머님 이야기를 안 들을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지요. 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후원자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한 일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보니까 우리 김천 은혜교회는요, 은혜드림교회는 정말 큰 은혜가 있어요. 우리 목회자분들이 헌신되어 있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설령 나는 날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34절 말씀 보시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때로는요, 내가 뭘 할 수가 있어, 나 같은 사람 뭘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김천 은혜 드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 가정을 책임진다고 할 때 얼마나 두려워요. 부부간과의 우리 관계가 좋을 때는 괜찮지만 때는 서운해지고요, 힘든 일들이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 할 때 얼마나 위기감이 듭니까? 사랑하는 배우자가 중품에 안겼을 때, 나 혼자 남겨졌을 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 순간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포기하고 싶어요. 두려움의 마음이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홀로 있는 것 같은 힘든 마음이 들어요. 그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뭐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요, 여러분이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내가 과거에 죄를 지었고 실수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세 번째 뭡니까? 우리가 또한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 옆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비결을 만약에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무엇일까요? 특별히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서는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선언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렵고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서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번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파란색 글씨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 달라스에서 유학할 때인데요, 제가 이제 한 교회, 이민교회에서 한 6년 동안을 사역했습니다. 처음 2년은 우리 그 중고등부와 우리 대학부들, 우리 영어권이죠, 영어권 우리 2세들을 섬기는 그런 EM 패스터로 섬기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4년 정도는 우리 그 주일학교 우리 교육부 담당을 하는 목사로 섬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사역 중에서 제일 힘든 사역은요, 전교인 가족 수련회입니다. 보통 미국은 9월 첫째 주 월요일에 노동절 휴일을 가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토요일 날, 주일 날, 월요일 날 전 교인들이 가서 같이 이제 가족 수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2박 3일 동안 프로그램을 하고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2박 3일 동안 이렇게 막 같이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너무 예뻤죠? 너무 예뻤죠? 예, 우리 어린아이들 딱 보면요, 한 30분만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2박 3일 동안을 아이들을 이렇게 보니까 막 목이 오늘도 막 쉬려고 그래. 그때 생각하니까 목도 막 쉬려고 그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들 이렇게 섬기다가 이제 그런 사역을 하다가 제일 이제 긴장되는 때가 뭐냐면은 이제 아이들 수영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은 수영하다가 행여나 이제 안 좋은 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들이 한 60명 정도가 되는데요, 수영을 할 때 자원봉사자랑 우리 부모님들이랑 다 같이 가서 사실 아이들 반, 어른 반 같이 이제 수영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수영을 하러 간다고 하니까 제 아들이, 한 4살짜리 아들이 본인도 수영을 한다고 그래요.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본인이 뭘 수영을 해요? 이빨도 이렇게 치아도 안 났는데. 근데 본인은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영복을 이렇게 딱 입히고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수영을 쭉 한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수영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수영장에 난간을 잡고 밑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는 게 수영이래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 위에서 이제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혹시나 누가 이제 안 좋은 일 있으면 안 되니까 전체를 이렇게 쭉 보고요, 우리 아들은 앞에서 난간을 잡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참을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밑에 딱 봤더니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봤더니요, 물속 안에서 막 물속 안에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려가갖고 그냥 당장 아들을 확 잡고 확 올렸어요. 확 올렸더니 아들이 얼마나 놀랬는지 울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다 나중에 한참 이러다가 그냥 딱 저를 안으면서 그냥 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잡히는 것도 없고 뭐 밑에 없고 그냥 물속에서 그냥 물을 먹으면서 아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을 지켜보고 있는 아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깜짝 놀라죠. 여러분, 그날 저는 사실 수영을 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냥 반바지 입고 옆에는 여기 또 제 핸드폰 들어가 있고요, 옆에 이제 지갑도 있고 나 이런 상태였어요. 근데 아들이 막 물에서 빠져서 이러는데 제가 아들한테, 아들 잠깐만 기다려, 나 핸드폰 빼고 나 할게, 잠깐 기다려, 이렇게 합니까 아빠가?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당장 들어가는 거예요. 당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다 온전한 것 같지만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위기를 만나서요, 정말 물속에서 막 허우적거리는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나만 이렇게 사는 것인가? 나만 이렇게 되는 것인가?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 순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모든 두려움에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찬양 한 장 우리 올려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날은 우리가 좀 기도하는 시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양 우리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만약 여러분 괜찮으시면 한번 좀 일어서셔서 한번 좀 찬양하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 마지막 날인데요, 특별히 건강에 어려움이 없으시면은 우리 일어서셔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저의 가정을 붙들어 주십시오. 저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저의 미래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런 마음에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하나님이 지켜주신.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다시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찬양을 들으십니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험한 풍파 몰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말라.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할까요? 나의 하나님이 놀라지 마라. 놀라지, 겁내지 마라. 겁내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나의 하나님이 지켜. 놀라지 마라. 놀라지, 겁내지 마라. 겁내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여.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치 제 아들이 물속에 빠져서 아무도 옆에 없고, 옆으로 잡으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고, 발로 저었는데도 밑에 잡히지 않는, 밟히지 않는 그런 것 같은 그런 두려움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토록 믿었던 건강이 무너져 내려요.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가족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재정적인 안정감이 없어져요.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직장이 어렵습니다.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그 모든 부분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날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오늘 그냥 돌아가면 안 됩니다. 마지막 날 그냥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뜻이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뜻이옵소서. 아버지여 터치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운 마음들, 아버지여 뜻임을 알미하마 아버지여 터치하시옵소서. 육신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 아버지여 뜻이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여, 우리 주님의 드림교회를 부셔서 아버지여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마지막 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서 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갈 텐데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오늘은 마치려고 합니다. 자리에서 앉으시고, 우리 오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날이고,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날은 우리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초청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져서 모든 우리의 문제도 해결받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우리 이 찬양을 먼저 부른 다음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아멘. 주님 보고 계시기에 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을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을 내가 걷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오늘 다 같이 기도할 때인데요, 우리 찬양 부를 때도 기도할 때도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보여야 되고, 오늘 이 시간 찬양 부를 때도 우리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찬양 불러야 됩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를 때도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찬양 다시 부를 텐데요,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홀로 부른다는 마음으로 이 찬양의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 나를 부르시니, 우리 진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혼자의 고백으로 우리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 두려움 없이 매에서 나아가리라.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 나를 부르시,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우리 진심으로 뜨겁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붙잡읍시다.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 오늘 주님 꼭 붙잡고 갑시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낼 수 있는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수많은 곳 앞에 먼저 수많은 두려움이 먼저 우리 앞에 포진하여 있죠. 쓰러지기 전에 낙심부터 하는 삶, 도전하기 전에 포기하는 삶, 아무것도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된 적은 없지만 현실이 되기 전부터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죠. 여러분, 혹시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이미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신 분들이 여기 있지 않나요? 네, 나의 삶, 내 개인적인 삶 가운데 수많은 낙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포기한 나의 삶이 있다면 주님이 여기 계세요. 나의 가정의 모습, 도무지 회복될 것 같지 않은 모습이 있을지라도 오늘 주님을 붙잡는 나의 인생, 주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전도 대상자 여러분, 여러가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 그냥 두면 됩니까? 여러분 해결하지 않고 지금 몇 년간 지금 그대로 방치한 채 두고 있다면 그 문제를 꺼내놓고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낙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낙심 가운데 놓여져 있고 두려움에 얽매여져 있는 우리 앞에
파도의 한복판에 우리 주님이 서 계셔서 여기로 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바다 위에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파도를 두려워할 때 주님은 나를 위해 그 파도를 품으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며 어서 오라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손길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가 그토록 무서워했던 파도는 반석이 되어 우리가 걸어가는 자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1년, 2년, 10년 여러분들의 문제 포기하고 놔뒀다면 오늘 주님 앞에 꺼내어 놓으십시오. 주님, 나의 두려움 벗어지게 하시고 나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다시 한 번 더 옛날에 내가 뜨겁게 만났던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다 같이 합심하여 여러분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 묵혀놓았고 두려움 때문에 꺼내놓기도 두려웠던 우리들의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용기 내어 주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시고 주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용기 내어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견디하지 못했던 나의 연약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앙의 믿음의 전진을 하지 못했던 하나님 나의 모습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의 문제 가운데 철저하게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철저하게 나의 문제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한 걸음도 내 발을 내딛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용기 내어 부릅니다. 하나님, 주님 여기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곳에서 역사해 주시고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용기 내어 주님 앞에 꺼내놓기 힘든 문제를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꺼내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돌아와 주시는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이 두려움의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문제 해결받는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만은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 떠나가게 하시고 상처보다 크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나주시옵소서. 주여 만나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는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요. 처음부터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모으리라.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도 찬양합시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 기도를 계속해라. 주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요.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바로 역전되리라.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들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18년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의 기억이 제 인생 가운데 사라지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그리고 저의 아버지의 삶의 여러 가지 흔적들이 제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이 지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저희 아버지를 잊지 못하는 장면은 새벽에 일어나셔서 저의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그 장면은 제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힘 자랑하면서 30년 된 기와장을 깨시는 거 뭐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모습이겠죠. 그러나 그런 모습들은 내 인생 가운데 조금씩 다 사라져가요. 저희 아버지하고 목욕탕에 갔던 사실도 저는 점점 잊어가고 있어요. 같이 이발관에 갔던 기억도 잊어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잊혀져요. 다 잊혀지는데 제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그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장면입니다. 제가 오늘날 인생을 살면서 목사는 낙심 안 할 것 같아요? 목사는 인생을 살면서 주저앉을 때가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주저앉지
중요한 이유, 그리고 주저앉고 싶을 때 저의 머릿속에 다시 한 번 더 각인되어 또렷하게 보이는 장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억을 할 때 어떤 부모로 여러분들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여러분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했던 거 다 잊어버린다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는 결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잊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자녀가 낙심할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생각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저희 아버지의 기억은 저희 인생 가운데 계속 사라져요. 너무 안타깝게도 계속 사라지지만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붙잡고 기도하셨던 그 기도는 제가 영원토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그 기회 주신 거예요. 이 자리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부모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줘야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할 텐데요, 오늘 앞으로 이 아이들을 저는 초청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 아직 결혼하지 않는 자녀들, 앞으로 미취학 아동들, 그리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 대학생들, 청년들 다 앞으로 십자가 밑으로 저는 여러분들을 초청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십시오. 아이들이 너무 어리면 부모와 같이 나오십시오. 오늘 다 합심하여서 이 아이들에게 부모하는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오늘 심겨주고 돌아가야 될 우리들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초청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함께 나오시길 바라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우리 이 찬양 부를 때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찬양 부를 때 아이들을 앞으로 초청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 찬양 부르면서 아이들을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너의 입을 보고 마음을 뺏기지 마라. 초청합니다. 너희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날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연약한 모습 많이 보았어요. 저희 어머니의 연약한 육신의 아픔도 보았고, 교회에서 분쟁이 났을 때에 너무나 약해 빠진 저희 아버지의 모습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제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 제 인생 가운데 저희 부모님이 약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단 한 가지 이유, 그 이유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이었다는 이 본질적 자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모님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는 전제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기억할 것 같습니까? 많은 용돈을 준 모습, 여러분들이 공부 잘한 것,
여러분들이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세상적으로 성공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부모였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이 이 아이들을 끝끝내 붙잡을 중요한 마지막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네, 이 자녀들 가운데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자, 우리 이 아이들을 위하여서 합심하여서 뜨겁게 기도하겠는데요. 주님의 이름을 세워 부르고, 주님, 이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이 아이들의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많은 부정한 것들, 세상의 많은 부정적인 소리 가운데 낙심해 있는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자녀들이 용기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이 자녀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이 자녀들 낙심거리가 많은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저앉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이 아이들을 붙들어주시는 내가 하나님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된 우리가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기도가 연약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십자가 밑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귀한 아들들, 귀한 딸들이 십자가 밑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자녀들에게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녀들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 승리하는 자녀로 삼을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오늘이 기억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오늘이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특별한 믿음이 있게 하는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승리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기도를 줍습니다. 기도를 줍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주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온 신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아픔이 이 아이들의 아픔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때의 모든 저주는 그것이며 하나님,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오늘은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 분을 제외하고는 다 우리가 이 아이들의 부모들입니다. 내 아이, 남의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 드림교회 보내주셨으면 이 아이들이 다 우리들의 아이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오셔서 이 아이들의 몸에 손을 얹고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금 넓게, 아이들은 우리 좀 넓게 앉아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앞으로 건강이 허락되는 분들은 앞으로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다 나오셔서 아이들을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 나오셔서 이 아이들을 위하여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부모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아이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좌절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절망과 좌절은 나로부터 끝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먼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나오셔서 자리 잡을 때까지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역전대를 한 번만 더 부르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우리 사역자들은 좀 넓게 우리 앉아있는 학생들 이동시켜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사이사이 들어가세요. 사이사이 들어가서 내 아이 꼭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이 다 우리 은혜 드림께 우리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부모의 눈물을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눈물 흘려야 돼요.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보지. 중간중간 들어가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너의 모든 게 쭉쭉 들어오십시오. 중간으로 들어오세요. 아직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 홀로 두지 마세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자, 우리 이 아이들을 위해 축복합시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셨습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축복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울지 아니하면 자녀들이 세상에서 울어요. 우리가 이 아이들을 대신하여 울지 아니하면 자녀들이 세상에서 울 일이 많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쏟아부을 수 있는 최선의 축복을 이 아이들에게 쏟아부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축복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아이들을 위하여서 마지막 진행을 닫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축복을 여러분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세워 부르고 다 같이 이 아이들을 위하여서 축복하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이삭의 그 아버지의 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이 임했던 것을 압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대신 울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대신 울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대신 울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대신 울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녀들 세상에서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세상에서 울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 요청하실 때에 오늘 간절히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울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울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울겠습니다. 이 아이들 세상 가운데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힘든 인생 가운데서도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용기 내어 이 아이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들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엄마들 기도하는 아빠들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손을 내밀어 하나님 아버지 축복 기도하는 귀한 부모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에게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이들 살려주시옵소서. 험악한 세상 가운데 이 아이들 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아이들을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넘어질 때마다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낙심할 때
때마다 이 아이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성령님 이 아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이 소생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축복의 아이들로 다음 세대들로 하나님 한국교회를 책임지고 은혜 드린 교회를 책임지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축복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모로서 간절해지지 못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부족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잊어버렸던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부모로 기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는 부모로 기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정적인 언어로 쏟아내었던 우리들의 음성이 그쳐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는 입술로 이 아이들을 진심의 축복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종들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귀한 하나님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울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울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울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축복을 늘어주시고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세밀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부족하게 연약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을지라도 모든 것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책임져 주시고 이 아이들 앞길을 하나님 아버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군대 간 우리의 자녀들 유학 간 우리의 자녀들 전국을 흩어진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 통하여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병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눈물의 병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 각처에 있지만 부모의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태중에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다 태어난 아이들도 있습니다. 지켜주시고 생명을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 번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이 아이들의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지혜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 가운데 의미 있는 인생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로 세상 가운데 각자 맡으신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빛날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은 크게 세 번 부르고 다시 한번 답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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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명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갈 때에 공부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살아가는 일 가운데 하나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홍콩아의 지혜가 이 아이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왼길로 가야 될지 오른편으로 가야 될지 결정할 때에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공부하는 머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니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게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롭게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 승리케 도와주시고 지혜로운 아이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라고 명령하신 명령을 의지합니다.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혜로운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용기 있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여서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로운 아이로 다시 한번 일어나고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로운 아이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 앞에 용기 계성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이 아이들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어릴 때에 우리가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교육 잘 시켰지만 어느 순간에 세상의 마귀들은 이 아이를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시켜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 이 아이들 하나님 세상의 험한 풍파 가운데서, 세상의 물질주의 세계관 속에서, 세상의 여러가지 세계관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 환경 가운데 내던져진 이 공포스러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믿음을 평생 지키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믿음의 복을 허락해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부르고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마귀는 수많은 방법으로 하나님 믿음을 이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은 조금만 우리가 눈을 돌려도 세상의 좋은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 아버지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믿음 붙잡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모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압도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압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주님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에 있어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요청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기도합니다. 믿음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도록 믿습니다. 하나님 지난 5일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세상의 여러가지 복잡한 일들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이 여러가지 흐트러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모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부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주님의 귀한 아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주일간 저희들에게 주셨던 마음 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 한 마음 품고 나머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은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드림교회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들어온 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돌아가실까요? 이제 자리로. 네, 이 아이들은 평생 이 자리를 잊지 못할 겁니다. 네, 우리는 오늘 이 아이들을 위한 아름다운 영적인 추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책임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무시로 때로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이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을 계속 가져야 될 것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뜨겁게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네. 우리 부모로서 우리 양심 있게 생각해 보면 아이들한테 미안할 때가 참 많죠. 아이들을 바라보면 정말로 미안할 때가 너무 많아요. 괜찮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도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거니까요. 이제부터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부모가 되기로 작정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일주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받은 은혜 잊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축도하고 우리 일주일간의 천국 잔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만나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뜨겁게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뿌려진 씨앗이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기도가 열매 맺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신 그 경험들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의 만지심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품고 주일날 만나시길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